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과 65편 말씀입니다. 시편 64편과 65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읽은 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편 64편은 악인의 음모에 삶을 위협당하는 시인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개인 탄원시이고, 시편 65편은 땅을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먼저 시편 64편을 보시면 1절과 2절은 하나님으로 시작하며 자신의 괴로움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3절과 6절까지는 원수의 음모에 대해 말하고 7절과 9절은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0절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선포하며 권고하며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하루의 대부분을 걱정과 염려로 보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오해와 단절, 경쟁에 늘 짓눌려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곤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어떤 오해를 하든, 어떤 시비를 거든 나의 정체성을 꿋꿋이 지켜야 합니다. 시인은 매우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없는 말을 지어내어 공격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신앙의 행위는 이 시인처럼 본문의 1절처럼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악인들의 음모 속에서 죄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어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나아가 이 역사의 끝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며 우리를 위한 회복과 은혜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65편은 이 힘겹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불러야 할 소망의 노래입니다. 결국 이 모든 시련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요. 문제는 그 기다림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지치기도 하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 내 자신을 잃고 말기도 합니다. 한번 하나님이여 부르며 견뎌냈다고 그 소망이 다음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10번의 공격을 잘 이겨냈어도 한 번의 연약함으로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는 있어도 하나님의 실패는 없습니다. 시편 65편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사역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산을 세우시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를 진정시키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할 처소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바다와 만민으로 상징되는 혼돈과 악을 완전히 평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승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65편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주의 주권으로 여러분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결국 주님의 뜰에서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들판, 그리고 단비와 새싹, 또한 풍성한 양떼와 넘치는 곡식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모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 지금 풀어야 할 인간관계들, 지금 속이 상한 많은 상황들이 널려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장애물들이 결코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복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분명 주님께서 여러분 앞을 먼저 걸으시고 완전한 소망에 이르는 길을 만드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디 현실의 많은 문제들 속에 파묻혀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구원,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현실에 있으시든 소망 중에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어려운 현실과 사건들 속에서, 수많은 오해들 속에서 믿는 자로 바라봐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는 주님께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아뢰게 하시고, 기도가 끝날 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소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걸어가시며 길을 만드신 주님을 매 순간 신뢰하며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